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그 신년 예배까지 마치고 이어질 거니까 조금 좀 오늘 설교는요 내년에 주제하고 올해 마무리하고 이렇게 막 매듭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제가 35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가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어제 교회들마다 핸델의 메시아를 많이 연주하고 또 큰 교회 성가대 칸탄타에서는 그것을 하는 걸 보면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면요 모든 국왕부터 그날의 대신까지 다 일어납니다. 왕을 맞이하는데 앉아서 왕이여 내게 오소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대하는 마음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을 경배할 때 준비될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제목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합니다. 송년주일을 내가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사연도 많은 한 해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우리가 예배를 폐쇄당할 수도 있고 또 폐쇄당한 교회를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됐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 마음에 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대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한 해를 지켰는데 한 번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올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 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희 가족들이 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 사귀었던 사람 중에 부동산 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전에 유명한 인생의 그 은퇴를 하시고 영화 배우나 재정이 많은 분들이 그 산속에 경치 좋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후를 보내다가 이제 다 끝나는 걸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소망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집이 나오면은 그 장소가 누구가 살던 곳이 나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십시오 하고 그런 대기자 명단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렇게 격리되고 떨어져 있는데도 연로하신 그 배우 출신들이나 재정의 그 재벌들이 많이 돌아가서 빈집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빈집이 나온과 동시에 그것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 갈 필요도 없겠다. 그러면서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 이곳이 천국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다 병원 가기도 멀고 연락하기도 오고 또 위급할 때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어려운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자녀, 병원 근처로 가기를 오히려 더 원해서 산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요구해야 되면 그래요. 하나님 지켜줌이 제일 안전하고 함께함이 제일 안전하다면은 우리 메시아를 만난 사람 속에 별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 시설 폐쇄를 당한 교회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손영수 집사님네 교회도 2주간 폐쇄 당하셔서 2주간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돌으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래요. 그런 시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오늘 아침에 한번 들었는데요.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달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물러가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왜 왔는가를 알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의 뜻에 맞춰드리면 이것은 절로 물러갈 줄 믿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러가라도 물러가지 않은 것은 물러갈 수 안 할 이유를 비워내면 되는데, 이거는 안 물러가고 비워내지도 않고 자꾸 물러가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부터 내 안에 주님이 원치 않은 거 있으면 이걸 비우는 걸 먼저 하라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신령에,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원치 않은 거 있으면 비우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그대로 있다가 그냥 맞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강남 대로나 이렇게 갔다 오다 보면 그 논현동 좀 못 미쳐 보면요, 큰 빌딩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있어요. 그죠? 그거 보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보면서 그 큰 그 빌딩에 이 글귀가 붙어 있는데, 이 글귀는 원래 다윗의 반지 안에 기록된 새겨진 글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도 곧 지나가기에 희망을 가지시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시간대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힘든 것 같지만은 점점 잊을 때가 온다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인생의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 아침 안개 같고 아침 이슬 같고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이것 또한 짧은 인생 가운데 한 점에 지나지 않는데, 이게 언제 지날려나 언제 끝날려나 우리는 비탄한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정한 시간, 이 말은 뭐냐면 태아가 뱃속에서 머물 시간이 280일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와서 사람이 머무는 이 땅에, 지구 땅에 사는 사람이 100년밖에 안 돼요. 요즘 뭐 더 플러스 돼 120년 말하는데 어쨌든 100년밖에 안 되는데, 또 그 다음 세계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뱃속이 좋은데 뭐 나가, 아이고 엄마가 주는 맛있는 음식을 탯줄로 먹고 여기가 좋고 옷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면도 필요 없는 태중의 생활이 다 생각하면 그것이 머물 수 없지 않고 지나가리라. 이 땅에 나왔더니 또 지나가리라. 또 그 다음 세상에 갈 때 영생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요, 예배가, 기도가, 찬양과 감사가 호흡처럼 친근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어색해요, 기도하려면. 찬양하려면 요즘 뭐 트로트가 너무 유행이라서 그게 입에 잘 나오는데 내 입에는 찬양이 잘 안 나와. 그렇다면 이제는 찬양의 입술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주님께서 언제 나한테 이 아들이 전화 한 통 안 넣어줄려나 하고 목이 빼라 기다리는 그 여자 말고 자주 그분 앞에 모든 걸 의논해서 그 라인이 비지 라인, 항상 주님과 나 사이는 연결음이 한쪽에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전화 걸 때마다 그분을 받으시고 내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단다, 우리의 지혜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마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교회가 좋은 거는요, 이 코로나 올 줄 알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 주일날 설교가 동영상으로 올려져 가지고 여러분 10번 100번 들어도 그 사용료도 안 받아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싶으면 띡 보내면 돼요. 이런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올해는 전도 많이 한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과 입술에 나오는 감사가 부딪혀서 영광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 교회의 표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 여러분 아마 달력에다 새겨졌을 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서 줄어서 없어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자 되게 해서 기도가, 말씀이, 찬양이, 감사가 마르지 않을 때 절로 가시리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맨 처음 나올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 우리 집사님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하셨죠? 맞아요. 6개월 먼저 오셨어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오셨던 분인데 그가 먼저 등장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등장했구나.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증거고 엘리야는 그 악의 세력과 세상 권력과 타협지 않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입은 형상의 옷도 보면은 세상 눈을 의식하게 하고 사람 눈을 의식한 게 아니라 낙타 트롯을 입고 먹는 음식에 나는 매이지 않는다고 주는 대로 자연식을 먹고 또 지팡이를 쥐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외칠 때 이제 드디어 400년이라는 그 침묵 기간을 깨고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때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 먼저 구원 예수님의 제자로 왔기 전에 요한의 제자로 왔던 사람이 자기 자연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는 말을 한 번 더 이거 몇 번씩 하시는 걸 듣고서 야 우리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니까 내가 이 메시아를 가리킨 저분을 보고 가서 그분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메시아를 만난 사람 중에서 내가 먼저 만났고 만나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접근할 때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가다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먼저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한 명은 예수님이 직접 따르라는 말을 들었지만 2명은 동생과 친구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고 내가 먼저 이 예수님을 선지자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확신이 온 자는 남을 그분에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없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남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내가 먼저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고 느끼는 자만이 형제에게 친구에 가서 이분이 진짜 맞아 하고 전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면서 그래서 이 확신에 찬 말을 듣고서 권함을 듣고 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35절로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과 함께 2사람의 제자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근이심을 보고 걸어가심과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한눈에 세례 요한의 눈에 알아봤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어저께 어린 양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 양을 잘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절기 때마다 양을 잡아서 양을 제물용으로 제사용으로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제는 그 양 죽일 필요 없고 이젠 참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으로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그 목자 앞에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알려주던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2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려주는 선생을 듣던 이 제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 곁을 떠날까 봐 내 사람을 만들려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세상적인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열어주고 길을 먼저 닦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는 이 얘기를 하고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예수를 따라갔더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그 장소는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어촌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려 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렇게 또 말씀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은 이 2 제자도 그 말을 듣는 이 사인을 묻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으니까 지금 따라가라는 의미로 듣고 곧장 갔더란 말이 더 옳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따라간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은 소신껏 지금 자기 사명을 잘 지켜 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남도 신부롭게 잉태를 하고 또 나서도 기르는 가운데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도 예수님의 오심을 길을 평탄하게 위해서 닦아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다고 결단을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역에 바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정의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어저께 우리 명의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빽빽 하길래 얘도 지정의가 너무 정확해 이래가 웃었는데 우리는 내 하고 싶은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 뜻을 거슬리게 할 때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2020년까지는 내 지정의를 아직 내보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선악과를 손을 내밀어 따먹듯이 하나님 하지 마는 말은 안 듣고 내 욕망이 더 말씀을 거슬러 따먹듯이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내주는 그 큰 뜻을 이루는 자처럼 나보다 앞서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자가 다 돼야지. 교회 안에 제일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나보다 잘 되면 싫어해요. 나보다 더 믿음 좋으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나보다 더 앞서 일하면 내가 어른인데 많은 교회들마다 나이 들은 교회, 늙은 교회가 되지만 새로운 사람을 자꾸 키워주고 세워주고 또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양으로 보내같이 이러한 모습을 잘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지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제자 삼지 말고 내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로 내 사람 만들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힘쓰는 우리가 늘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이름의 열매 아래 이름 앞에 놓고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뜻을 따라 보내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한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앞에 세례와 사도란 말을 안 쓰면 혼돈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선생님 저도 가도 안 섭섭할까요? 말한 적도 없어요. 나 너희들 가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 인정과 어떤 환경과 타협하지 마시고 주께서 명하시면 옳다 여기고 곧장 가고 나는 단순해야지 복잡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복잡하다마는 아직도 지정의가 여러분을 간섭하고 지배하고 핸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면 예하고 예스하고 아멘 해야지. 거기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나중에 형평보고하고 뉘어끓이는 자 되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속에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주의 명령이 떨어질 때 어떤 액션을 취할까? 주님의 명령대로 같은 성경의 훌륭한 스승들처럼 따라감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이튿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같으면 자칫하면 이래요. 저 사람 나한테 세례 받았어. 내가 스승이야. 그래서 내 말이 더 많고 나를 따르면 맞다고 마귀가 착각이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지정의를 십자가 옆에 못 박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서 그대로 따라가고 또 그 제자의 그 스승의 그 제자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훌륭히 내려온 정신적인 흐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분 따라가면 때가 왔다. 바로 왔다. 지금이야. 고 하고 가서 정말 쿨한 모습으로 같은 일처럼 여러분에게 명령이 떨어지거나 내게 제대로 명령이 사인이 왔다.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 아멘하고 가는 것밖에 없다고 곧장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될 때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서 더 많은 걸 배울수록 밀어주고 열어주는 이거야말로 하나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일꾼을 세울 때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다신 시간을 들이시오. 물질을 들이시오. 환경을 들이시오. 당신의 달란트를 들이시오 할 때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하고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발을 땅에 딛고 살면서 하늘의 일을 하늘의 상급을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일을 내게 주시다니 아멘하고 부르짖고 받아들인 자만이
그 교회가 성경적인 일꾼을 세우는 교회요.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사랑과 내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내가 좀 당신에게 힘이 될 수 없을까 하고 물어봐서 협력하는 마음들이 다 된다면 얼마나 건강한 사역자들이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굴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습니다. 달려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했던 액션이에요. 그는 선생님을 바로 봤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지금처럼 율법도 지고 선한 일도 하고 많은 일도 했는데 또 그 위에 더 하여야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물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달려서 적극적인 모습을 행하는 건 참 좋은데 듣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옳은 것 같아 하고 타협해서 예수님 옆에 지근거리 와서 가장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의 축복 언약이 들어오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환경 보고 나중에 하는 말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주시는 이 축복권을 내가 받겠다고 아멘. 단순한 이 마음은 주님이 옳습니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갈 때 가능할 때 예. 있습니다. 생각해보고는요.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아 하고 타협한 마귀가 쏙 생각 집어넣으니까 그 일에 먹이가 되어서 그 안에 갔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되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는 말이 맞겠죠. 그죠? 그때 두 사람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답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게 뭘 찾느냐, 뭘 찾는다 대봤는데 예수님 선생님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말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찾는 것은 예수님 앞에 전체를 알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주해야 되잖아요. 숙소를 물어본 것 같이 가서 직접 같이 거하면서 내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원하는 걸 다 배워야 되겠다. 나 이제부터 세례 침례 요한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 옳은 줄 아는데 그 위에 우리 선생님 말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듣고 진짜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왔구나 생각하고 내가 다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들어가는 적극적인 이 제자들의 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하게끔 준비되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식으로 말한 거는요. 그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그 회당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 배겠는요.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며 배우는 게 최고의 문화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양승만 우리 원장님 댁에 가면은 문화생들이 그냥 가끔 1시간 일주일에 3번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한 해 좀 들어갈 만한 그런 실력자들 보면 숙소로 아예 그 집에 저녁 집이 더 좋은 집 있고 더 좋은 음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 음식을 참 맛있게 잘하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직접 선생님의 사사를 받기 위해서 입주 문화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문화생들이라면 아예 그 아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거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도 참 재미있어요. 긴 말 하지 않겠다. 와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서 봐. 네가 경험해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이 길에 서가지고 설명 다 한다고 해서 너희가 얼마나 이해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사귄다고 안다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이해하겠어. 손님처럼 대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예수님이 되지 말고 날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전체를 주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할지 그 안에 모셔놓고 함께 동거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인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손님처럼 가릴 거 가리고 피할 걸 피해놓고 근성으로 대했던 예수님을 해놓고 난 예수님을 잘 알아 했다면 그분 나를 다 알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할지도 모르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난 그분 잘 알아 하고 그렇게 만나는 시기에
교제가 되지 말고 숙식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때 그분의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기 원하는 그 사귐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39절 한번 볼까요?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정확하게 시간을 말하고요. 장소를 말할 때는 유대인들의 습관은 대충 말하는 그날 만났더래가 아니라 시간, 장소, 어디서 누구를 왜? 그렇게 기자들을 취재하듯이 이것을 잘 기록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때를 정할 때 자꾸 미루지 말고 우리 이제 많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살아본 대로 여러분 다 성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하고 함께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이런 메시아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형한테 가서 자기 친구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그런 확신 있는 전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름이 뭐지? 저 시몬인데요. 너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여라. 게바라는 말은 반석으로 해라. 자, 시몬이란 말은요, 모래란 뜻이에요. 모래는 뭉치기도 힘들고 돌 혼자 잘랐대. 자, 그 기질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는요. 급하면 막 그냥 후뚝 말고의 기도 막 자르기도 하고 그냥 또 먼저 나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쏟기도 잘하고 그 성질이었지만 그가 요한보다 늦게 예수님이 왔지만은 나중에 전체 12를 아우르는 맏형격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그의 성격이 그런 줄 알고도 게바로 이름 붙여주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요. 지금부터 자격이 돼서 그 이름 붙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너 성격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겠구나 알고서 예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부터는 게바로 하겠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으로서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타고난 성품 그것까지도 성령의 충만한 열심으로 바꿔버리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쓰임받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다 개성이 다 틀리고 특성이 다 다르지만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부착되고 성령의 강한 능력에 녹아지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주의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말 빼고 예수님 아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세우시고 아시고 맡기신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해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구약에 나오는 시몬 지파에서 이름이 같은데 우리 창세기 34장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좀 같지만은 그 내용을 알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34장 25절로 26절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압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거기까지 나왔는데 이 일은 바로 뭘 말하냐면요. 야곱의 딸이자 자신의 누인 디나가 하몰의 자녀인 세겜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그 강간당해서 강간당해 이미 몸을 버렸으니까 우리 며느리 내 와이프로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을 때 그래 줄게 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조건이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하는 불의한 부족한 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만 행해주면 이 일을 성사시키겠어 하고 그 거래 조건에 그들은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할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피로 속한 백성을 알려주는 그 언약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 전체 남자들이 다 그 할례를 행하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 시간대에 그의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져가서 움직이도 못한 그들을 다 처단해 죽이는 피 비린내 나는 살육 사건이 일어났는데 혈기를 잡지 못하고 원수는 내가 갚아보지 않은 그런 성질이 있는 그 시몬과 베드로의 시몬과 이름도 같지만 성질이 비슷한 말을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상이 그러면 나도 그런 기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잘 먹고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런 면이 있다면 여러분 자체에도 나는 괜찮아하지 말고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질까지도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거듭나고 났을 때 완전히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성령 받고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완전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 줄 뿐이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는 걸 기억하고 말씀 듣고 주의 종들의 교훈을 듣고 책망도 듣고 깨우침도 들어야지. 완성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나 알아. 그 정도는 다 체험해서 하고 고개 도리질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교훈의 돌이키는 시간을 놓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영 저발임 받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이러면 안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개발한 말을 읽댔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여기서 누가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먼저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르는데 베드로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세례받고 지금 성령 충만하여 오순절의 역사를 받았지만은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개종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유대인의 갖고 있는 습관에 따라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있으면 혹시라도 유대인들한테 책 잡힐까봐 그들을 그냥 이렇게 멀리하고 구별하고 이걸 누구 눈에 들켰냐면 사도 바울의 눈에 들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막 아닌 척하고 막 물러가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그와 같이 외식했던 저 형제들은 어떻게 됐단 말인가. 자기 체면과 자기 책망거리를 노출하지 않게 해서 함께 형제요 한 성도로 같이 밥을 먹다가 좀 가라 막 이렇게 막 자기를 그들과 함께 격리당함을 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불러놓고 새카만 후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는. 그렇지만 스승의 소모를 내가 덮어줘야지. 고름을 피로 믿어줘야지. 그와 같은 줄 압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진리를 거짓으로 만든 일에 동참하고 묻어주고 덮어주는 것은 절대 전체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불러 대면하여 책명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의 흔들리는 모습은 이와 같이 많이 있지만은 거듭나서도 구원의 단계에 나가야 되고 이루어가야 되고 채워가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끝없이 육으로부터 육체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과 회유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길을 놓쳐버리고 순간적으로 타협하고 순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단의 길에 매어 맡긴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길을 잘 가다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주의 종이 가까이 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거든 여러분이 길을 바로 고칠 때 그 말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받아들여야지. 베드로가 저놈의 자식 내가 그냥 언제부터 나한테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꾸짖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내 육신과 형식으로 비워낼 때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잘 아우르는 훌륭한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거짓과 타협하고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타협하면서 주의 정을 흔들어하는 자 되지 말고 정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주님 이 일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할 때
내 육을 끊고 영을 이겨내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의 다리까지 갈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친구가 붙어졌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끔찍도 안 하는 개바 반석이 되리라. 아멘. 그 훈련 과정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던 것을 받아들이고 책망도 교훈도 바르게 함도 또 주님의 깨우침도 얼굴이 뻘글 만큼 그는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우뚝 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갈 때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매번 장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와 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홍해를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바다를 길로 낸지 보라 할 때 지시의 말에 토달지 않고 보는 자는 길을 걷는 자요. 그 은혜의 그 축복의 응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도요. 자, 처음에 나를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만 그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처음 이 두 제자도 세례 요한이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는 자기 형제를 또 이끌어내는, 또 그 안드레가 이끌어내는 베드로는 또 다른 자를 이끌어내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생명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인들 내년에 이 말씀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기 위해서는 누구가 나를 전도하듯이 여러분이 또 다른 자를 전도하고 또 다른 자를 전도해서 주의 교회를 채우고 주님의 나를 세우는 역할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진리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거든 다른 양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 양 찾아가서 그 양의 피로 씻음 받고 그 양의 내 심령과 또 모든 양 문설주의 발람을 보을 때 죽음이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거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듣고서 대충 듣고 예 알았습니다 같지 아니라 찾아가듯이 예수님을 찾는 스스로의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고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지 자꾸 묻고 자꾸 찾고 자꾸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을 말하면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분을 묻고 또 부르고 또 애타게 그분 앞에 질문을 쏟아놓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 귀한 은혜가 내한테 흘러들어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자들보다도 어디 계십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다 배우겠습니다 하고 찾아가는 그 사기임이야말로 열정적이고 충성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 열정이 그 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인내해야 될 줄입니다. 와 보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은 초청의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아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말을 들을 것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여러분 질문했다면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성급한지 얼마나 주님의 음성도 대답도 뜨르기전에 뛰어나는 자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이 나로 분명히 온전한 길을 이끌어 나갈 줄 믿고 기다릴 때 주님은 그 타임에 그분이 그 음성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초정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구원의 비밀이 열렸고요. 예수님 묵고 계신 것이 내가 같이 머무는 집이 되었고 또 그분과 함께 동거함이 어떤도 막힘없이 그분 앞에 다 열어드리는 그 헌신과
겸손의 마음만이 구원의 영생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터가 접히고 그 안에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형에게, 친구에게, 나다넬에게도 가기도 하고 예수님에게도 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전간일의 일생을 다 맡기는 그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다 일생을 걸겠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분명히 방향이 정했다면 이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다가가는 겸손한 주의 제자들 다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와도 먼저 앞선 베드로를 시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사람 내가 인도왔는데 그냥 비레미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 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주연도 조연도 없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다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일 한다고 귀하는 분, 또 작은 일 한다고 천하게 보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다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단계까지 어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셔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될 때, 그런 사람의 모습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란 말을 듣는 거예요. 진짜를 만났구나, 진짜 여기 계시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당히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제 맛보기야. 이는 샘플이 할 때 그 은혜의 말에 응답을 받고 더 큰 축복권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교인들 일꾼 되시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전도자 되시고, 세상에 나가도 우리를 올려놔도 내 등 뒤에 예수님 계시다고 외치는 살아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